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전에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노예제도를 없애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들을 계속 노예로 잡아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의 대립으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63년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이 북군이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 쪽이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거기는 농사도 많이 지어야 되는 지역이고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아주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반대했고 북쪽에서는 해방시켜주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부에 아직도 깊은 산골 시골에는 아직도 그 해방 선언이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이제 듣지 못한 노예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주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막 노예들을 때리고 호통을 치면서 계속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노예들은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밭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 거죠. 신분은 이미 자유인인데 법적으로 말이죠. 근데 삶은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짐을 꾸려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옛 주인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태가 그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옛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옛 주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하게 됐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옛 주인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호통을 치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죄된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도록 막 우리를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6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유민이 되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뭐 죄를 지어도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다 용서받으니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논리가 어딨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이건 틀렸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죄가 덜한 곳에는 은혜가 덜하겠네. 이런 논리를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이 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고 올해 또 큰 소리로 찬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만 찬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낸 천사 말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비참한 죄에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멸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역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긴 하지만 뭐 더다 덜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무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늘에 찬송을 하는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없어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때 어떨까요? 천사들과 달라요. 물론 하나님은 이 천사들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감격은 없어요.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 플러스 구원받은 영죽을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니, 영죽을 나, 영지옥에서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날 위하여 당하셔서 내가 그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 감격, 그 내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곡조, 박자 이런 거 정확히 맞겠죠. 완벽하겠죠. 우리는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안 맞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격 어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는 더 우리가, 지금은 아직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 것과 같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들과 합하여 앞서간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느냐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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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냥 목이 터져라, 막 감격이 막 터져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찬양, 이게 그냥 우리 작은 소리로 하면 힘없으니까 좀 큰 소리로 해보자 이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습관이 잘 안 됐죠. 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여긴 말이 안 된다. 2절에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합하여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다. 즉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4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난 그때 존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는 겁니다. 원래 물을 뿌리거나 뭐 침례를 주기도 하지만 다 죽었다는 의미죠. 물에 푹 잠길 때 그게 이제 장사 지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뭐 물을 뿌리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하나의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유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왜 죽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게 다시는 죄의 주인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이제 자아거든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 6절의 옛사람은 단순히 그냥 오래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요 부패하여 쓸모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유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 우유는 부패해서 쓸모가 없어진 거죠. 버려야겠죠. 그와 같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과 그 죄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요,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인간을 자꾸 개선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자꾸 노력을 하면 인간은 선해지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은 더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관론자들인데,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철학의 마지막 실존주의자들이 본 것처럼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즉 인간은 절망이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차로 치면은 이 차가 완전히 쓸모없게 됐어요. 배차해야 돼요. 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를 막 고쳐보자. 그리고 쓸고 닦고 뭐 어디를 막 고치고 쭈그러진 데 펴고 이래가지고는 이 차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차가 됐는데 그걸 쓸 수 있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보지만 성경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차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개발시킨다고 개선한다고 인간이 더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 예수님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은 죄를 싫어해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잠시 몇 초 동안 잠깐 나오더라도 이거는 숨이 물고기로서는 숨을 쉴 수 없어 고통스럽고 막 괴롭죠.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 세례에 대해서 노아 홍수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새로 태어난 생명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래서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주일날도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편히 쉴 수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이 자리를 다르게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서 그 은혜의 강수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헤엄치며 은혜의 공기를, 은혜의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과거 수동태입니다. 못 박혔습니다. 자, 출애굽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나라 상징인 애굽,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근데 또 성경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언어로 이미와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갔죠.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은 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몸과 같이 우리의 몸과 완벽하게 100% 이제 구속함을 받고 100%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좀 모순처럼 들죠. 이미 구원받았다며. 근데 뭐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들어갈 곳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 옛 주인인 죄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옛 주인이 와가지고 맞아. 네 어디 많이 봤다. 네 전에 내 꼬붕했잖아. 야 이 죄지어. 그러면서 막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남아 있어요? 애굽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도 하고 자꾸 옛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면 애굽이 좋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 주인은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열매가 뭐였느냐? 죄 지은 건 결국 부끄럽고 참 수치스럽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그런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지 않느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은혜의 주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로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 이것도 자정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 주인인 죄가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넌 전에는 이런 죄 지었지.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와서 막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근데 죽었어. 그거 죄 짓던 나 죽었어.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대한민국 국적에서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니 많이 보던데. 그래. 근데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나는 죽었어. 근데 니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 하나님 자녀 됐거든. 그 옛사람은 벌써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죄의 유혹이 나를 막을 때요 나는 죽었다.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매체를 보면서 아주 뭐 달콤하고 막 음란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막 보라고 유혹할 때 아니요 딱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제 몸이 전의 성경에는 멸하여 그랬는데 지금 개정개혁은 죽어 십자가의 유세님과 함께 죽어 이런데 죽었다는 것은 무력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죄는 지금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이게 막 흑인들이 자유함을 얻은 걸 모르고 옛 주인이 와가지고 옛 주인이 막 시키면은 겁에 질려서 막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말고 죄는 이제 세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DNA라고 그럴까요?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성이 물론 조금 남아있죠. 잔존하는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뭐 전에 말씀드린 게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에게 복종하던 나의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속성은 죽었고요. 그래서 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가령 도로 위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 가가지고 마약을 하세요. 뭐 재밌는 것을 합시다. 이렇게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었어. 죽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선언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면 진리의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어. 가. 죄가 죄 짓자고 자꾸 그럴 때 가. 나는 네 꼬붕 아니야. 네 종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죄는 막 싫어요. 어쩌다 실수는 하지만 죄가 꼴도 보기 싫고요. 죄가 역겹고요. 전에 죄 짓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내 영혼이 막 힘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는 싫어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라는 겁니까?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즉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눈, 귀, 손, 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우리의 눈이 죄된 것,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는 그런 것, 음란한 것, 뭐 그런 거 보고 남의 단점을 보고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나의 눈, 귀는 남의 흉보는 것 들으면 아이고 누가 그랬는데 야 니 그 얘기 들었나? 누가 말이지 아이고 흉스럽고 좀 그런 것들 그런 얘기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그런 귀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고 은혜스러운 말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말씀을 이제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은 남을 비난하고 흉보던 입이고 짜증내던 나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막 끌려간 거예요. 흉보고 뭐 험담하고 욕하고 뭐 짜증내고 못 살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오늘 참 좋은 날씨도 좋은데 직장에 가서도 가족들한테도 아이고 나 오늘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짜증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나 막 남편이나 뭐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좀 피곤했는데 아유 여보 그 양말 좀 그거 뭐 좀 똑바로 또 오늘도 못한다 옷 좀 그거 하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오늘 피곤한 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그래 당연히 수고하는데 내가 또 깜빡했네 그래 내가 잘할게 하면서 막 하고 오늘 수고했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주물러주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내 눈은 열려 있어서 누가 나의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지 눈으로 보세요.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도록 전에는 죄의 무기로 드렸는데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위해서는 한 걸음도 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위해서 보고 듣고 모든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마지막 심장이 터져 몸에 남아있는 물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DNA가 생겼어요. 우리도 그런 속성이 생겨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의 DNA와 속성을 받아서 아가페의 사랑이 생겼어요. 죄는 끊을 힘이 생기고 이제는 사랑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다들 모른 척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의 눈이 탁 사용하잖아요. 못 본 척 하는데 탁 그 눈이. 그리고 그는 그의 발을 사용해서 강도 맞는 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약을 바르고 붕대로 이렇게 포도주를 붓고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그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올 때까지 돌보아 주시오. 자기가 삭슬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눈과 손과 발과 자기의 물질까지도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와 게으름과 헛된 것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예, 그 기도의 제목 제가 빨리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